그래서 다시 중간에 가면 선한 행위는 믿음의 일부일 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게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우리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회개라고 하는 부분 6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회개라는 부분을 함께 좀 더 보고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신 예수께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다른 것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회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충성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께 충성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원은 오직 충성으로만 가능하다. 이 충성을 우리가 행함으로 본다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계속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 free grace라고 하는 이 값없는 은혜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죄를 위한 예수의 죽음이 이 복음의 전부이므로 그의 죽음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거나 신뢰하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죄가 다 사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칼 트루먼이 은혜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알고 있는 이 칼 트루먼은 잘 모르지만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다. 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은혜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적극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칼 트루먼의 이야기인데, 자, 실제로 그럼 그런가? 성경에서 과연 그러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면, 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보면 이 개인들이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미래의 선함을 미리 알고, 얘가 착한 일을 할지 나쁜 짓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함을 미리 알고 계셨거나, 또는 그들에게 미래에 믿음을 가질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 정말 순전히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신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그가 믿음이 있을 것인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미래의 선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택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직 우리가 그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개인들은 선한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만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미래에 그가 믿을 것인지 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해하지만 적어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우리는 구원이 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충성을 보고 있잖아요. 충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사랑.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격을 이야기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중간에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이 받을 만한 자에게 합당한 것을 준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호의가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지금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1차 독자이니까, 그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받을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였어요. 우리처럼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했지만, 그들은 받을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이것도 자격이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러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게 은혜지, 받지 않아야 될 자가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였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죠. 자격 안 돼. 정말 난 자격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나에게 은혜는 없는 건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면 나는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효과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은혜의 효과. 이 지금 은혜의 효과를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7페이지에서 좀 위쪽에 빨간색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은 구원하는 은혜, 곧 복음을 유효하게 하고, 복음을 유효하게 하고 그 혜택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본 것인데, 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특별한 선물, 그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충성할 때 구원이 있는 거고, 충성을 그러면 우리가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밑에 다시 내려와서 야고보서 밑에 보면 은혜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 구원하는 은혜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인간의 반응이 없어요. 인간의 반응조차 필요치 않다고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은혜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충성하고 세례받고 그 속에서 은혜에 합당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하는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의 목적. 이 구원하는 은혜의 목적은 예수께, 왕 대신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다. 왜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가운데. 왜 은혜를 주실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알았는데 왜 은혜를 주실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예수께 충성하는 자, 충성하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거부하는데, 이 충성을 거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이 자격은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요? 왕 대신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계속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만 나중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예수께. 근데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은혜는 끝나죠.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야, 이거 불합리하다. 왜 은혜를 주시다가 안 주시나?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왜 주시는가? 이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가? 자격이 안 되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쓰는 거, 다른 데 충성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미련하지 않다면 뭐하러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왕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게 은혜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예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나는 정말 예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대한 충성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대한 충성, 이 충성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예수께 대한 충성은 극대화되는 것이죠. 성령 없는 충성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담내라는 부분을 저희가 8쪽에 담내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대인들은 은혜나 선물은 담내 선물로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나 선물을 받으면 꼭 담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담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담내하기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인 거죠. 그런데 성경적 우리가 구원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담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담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담내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담내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왕이신 예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담내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요. 선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죠.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나한테 할 것인지.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께, 왕이신 예수께 정말 충성을 다하는가, 거기에 사용되는가,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담내가 없어요.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지만 계속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격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다. 사도 베드로를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 막 내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그에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을까요? 충성을 다했어요. 왕이신 예수께 그가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 알잖아요. 충자가 어떻게 돼요? 마음 밑에 이렇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십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이 충자거든요. 충성.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는 내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속에 9가지 열매 속에 충성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자,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충성은 행함인데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라는 이 문제는 지금 남겨놓은 문제죠.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꾸가 맞으려면 자 이게 서로 비교가 되는 대꾸가 맞으려면 자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고 앞에는 믿는 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대꾸가 맞으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불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 피스티스를,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 피스티오 또는 이 피스티스를 지금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말을, 믿는 이 말을 이 아들이, 왕이신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야 서로 액티브하게 맞죠. 행함이 있잖아요. 순종도 행하는 거고 이쪽에 충성도 행함이라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게 말이 맞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잖아요. 이 왕에 복종하지 않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고대에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자격 없이도 거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답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만 자격 안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죠. 분명히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자격이 갖추는 자에게 주어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격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 우리는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 세례부터 보죠. 세례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주되심, 왕되심에 대한 육체적 복종의 우리가 선언이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습관화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 서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행위죠. 내가 이걸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위죠.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밑에 보면 관계적이고 외면화된 것이다.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 외면화된 것이다. 믿음은 확신에 찬 신뢰 또는 의지의 내적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사물을 향한 신뢰나 충성을 보여주는 외부 지향적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 지향적인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외부 지향적인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 지향적이고 외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보다는 이 충성을 우리가 번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속성을 보면 믿음은 내적으로 내가 그냥 신뢰하고 내가 이 내적으로 그걸 내가 의지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외부 지향적인 속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 번역이 가능하지만 충성이라는 말을 번역했을 때 특히 왕 대신 예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이라는 말만큼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가? 자, 루터를 먼저 보죠. 루터를 보면 자, 선한 행위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게 루터의 한결같은 이야기잖아요. 루터가 수도사로서 매일 수도 행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수도원으로서 수도사에서 매일 그가 죄와 싸워요. 한 번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올라가잖아요. 자신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요. 다 막 무릎이 까지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낙심하죠. 자신의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이 고행, 고난, 이 고행을 가지고는, 수련을 가지고는 야, 이건 내가 구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 선한 행위가 결코, 여기서 선한 행위는 그의 고행과 그리고 어떤 연단, 훈련 이런 걸 수도사로서의 훈련 다 포함하는 거죠.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이거를 새롭게 깨닫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자, 칼뱅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우리가 칼뱅이 맞죠? 이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행위의 첫 부분은 의지이고 다른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노력이다. 그런데 이 둘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한 행위의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니. 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악한 행위는 어떠한가? 악한 행위는요, 정죄를 초래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기업을 받지 못해요. 자, 행함이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자, 행함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업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나쁜 짓을 하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음행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탐하기도 하고 우상숭배하면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함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데 행함을 이야기해요. 악한 행동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어떠한가?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일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가 아니라 행함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을 구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가? 근데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자,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심판날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질에 따라서 영생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했었죠? 이 믿음은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저는 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실제로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공로나 그의 사역이 이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다른 얘기인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행위가 어땠든지 간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요? 심판대 앞에서는 내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행위로 내 행위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만 영접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위가 내 행위가 돼서 나는 심판을 면케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껏 자신 있게 죄를 짓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에,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믿음의 일부일 때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행위는 첫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첫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최종 구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 최종 구원에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 중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어떤 행함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나중에 천국 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끝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을 고치고 이런 이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말한 대로 라는 말을 압축하면 그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첫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행위를 보세요. 행위. 그래서 책 중에도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런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충성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가면 선한 행위는 믿음의 일부일 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게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우리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충성함이 없으면 구원함이 없다. 그냥 주구장창 내가 주님 믿습니다만 외치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께 대한 진정한 충성, 이것을 구현한 행위일 때 이것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 결국 충성하는 때, 충성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내적인 신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은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지금까지 봤던 부분에서 정리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은혜로서 왕의 신실함 또는 충성된 활동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께 충성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그 충성함, 왕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충성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와 우리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충성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완전한 충성, 부족한 충성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바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이런 믿음을 같이 살펴봤어요. 원래 생각은 이게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누고 그리고 하면서 영상을 제가 안 하고 이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안 하고 이제 나누면서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둘러서 하려고 했던 건데 장소가 이제 바뀌면서 여기서는 그게 좀 어려워서 또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강의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중간에 체크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게 과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는 좀 더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사정이 이렇게 돼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이 뭐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부분들 속에서 많이 들은 복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복음서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 핵심은 예수가 왕이더라. 예수가 왕이다. 예수를 왕 삼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그분께 왕이신 예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충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늘 행함을 이야기하면 막 그렇게 마음을 닫아요. 믿음이 먼저지. 행함을 이야기하면 막 뭔가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행위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모든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대한 충성에 대한 이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의 행함이 그게 착한 일이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상관없는 선행,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왕이신데 그 왕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이 행위,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행함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